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자실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아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어디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인간의 기원에 관한 문제이죠. 둘째는 인생을 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존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셋째는 인생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세에 관한 문제이죠.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우연히 세상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수로 이 세상에 자신이 태어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생겨났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식 번식을 위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산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 혼령으로 세상에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음 후에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제각기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기원과 존재의 이유 그리고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정의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마저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모르고 있는 제자는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했습니다. 사실 사안이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면 불안감은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진리를 알고 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란 육신의 형태를 벗어버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람들은 이별에 대하여 좋지 않게 여기고 슬퍼하기 일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온 인류에 복이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지 세계로 향하여 떠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천국으로 떠나는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상이란 영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국가, 사회, 민족이 영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실상 국가도 민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떠남의 원리와 진리를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기 위해 출발했는데 목적이 없다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떠남의 목적을 안다면 그 인생은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밝고 건강한 미래를 약속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들고 설교하면서 그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굉장히 고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다. 약간 제목이 좀 심파적이고 진부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온 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실망과 좌절과 죽음에 빠진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은 누가 대대에 거쳐 온 인류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지내셔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대양 6대주를 친히 다니시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오늘까지 세대마다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증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더라도 모든 세대에 걸쳐 그 민족과 종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그 진리를 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온 인류에게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대로 이어 대대로 온 인류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가셔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야 모든 세대의 인류는 성령의 음성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힘으로 예수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개인이 예수를 만나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갈릴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시절 그곳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많은 군중들을 헤치고 나가서 그런 수고를 감수해야만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이 움직시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기껏해야 2만 3만 명이면 포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인원은 매우 제한적으로 되고 만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은 슬픈 일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지상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우리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데 성령을 받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목적은 모든 세대를 거쳐 온 인류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 그 이름 무엇입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책망의 뜻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책망이란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를 할 때 사람의 마음속을 계속 두드리고 움직이며 흔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열심히 우리 깊은 곳에서까지 역사하고 계신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책망이라 단어는 영적 권세가 있는 단어입니다. 분명한 증거, 정확한 판단, 영적으로 초자연적인 감수성과 통찰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고스 학자의 필로에 따르면은 책망이란 사람이 회개할 때 영혼의 양심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죄를 통하여 의를 통하여 심판을 통하여 진리를 알도록 하시고 채찍을 가거나 또 때로는 격려하셔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닫힌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며 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고난을 받을수록 그 사실을 점점점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이 크면 교만하고 불순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철옹성과 같은 내면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처음에 누구나 자신을 의롭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자기 주장이 많이 강하기도 합니다. 자신은 착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로 살 수 있으면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또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생각을 깨뜨려 주신다는 것이죠. 인간의 선한 의지가 인간 자체를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셋째,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개인의 종말이 있고 지구의 종말이 있습니다. 30대, 40대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것처럼 살다가 나이가 들어 병이 들고 나면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의 심판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진리의 본질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성령은 어떻게 가르침을 주실 것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데 죄란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죄보다도 심각한 죄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성령을 만나기 전에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한순간 전적으로 그것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성이나 사고로는
죄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없고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심을 의지해야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 유한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죄를 지적했을 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며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책망한 것은 그들의 방탕함과 타락과 부패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적한 것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들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들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군병들이 찔려 죽였고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여기에 일어서서는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고 판정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고백하고 나를 책망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이라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만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성령께서 의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행하는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을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잘 지켰다면 의롭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사회 질서를 결혼하고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고 사람들이 이러한 의를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을 처형하여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를 저주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사람들은 예수를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켰다가 유대인들과 신결을 위해서 실패한 지도자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무지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 예수님과 같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고도 완전한 해답이라는 사실은 의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는 선행을 하거나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의는 우리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의는 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이성이나 사고로 이해할 수 없고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역사하셔야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심판에 대한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그릇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심판받으신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성령의 활동이 없으면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건물을 짓거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북어뜨가리나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으나 실제로 심판받은 것은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예수의 외침은 죄인을 대속하기 위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을 심판하신 일도 완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죄와 사망 이 두 가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사탄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던 사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것을 밝히 드러내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우리는 영적 구원 실상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도 오시라고 강조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볼 수 없고 볼 수 없어도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보다 더욱 든든하고 더욱 따스하게 더욱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나 죽음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은 물론 16장과 더불어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활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성령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의와 심판, 진리와 심판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성령 열매를 맛보는 향기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모두는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고도 남을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몰려한다도 어떤 호랑과 어떤 환란과 어떤 혼란 속에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관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